지난주에 이제 만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나가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고, 그래서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이제 금요일날은 2배가 내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는 너희들 일하지 말고 그 전날 있던 것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 늘 기억해야 되고, 또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그 메추라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만나를만 먼저 계속 좀 내리다가 메추라기 나중에 주시는지, 아니면 메추라기가 한 번 내리고 좀 한동안 안 내리는지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고 만나만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함께 좀 나오게 됐어요. 그들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봤을 거 아니고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집트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한 신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 우리들도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스라엘 붙자, 우리들도 한번 해방돼보자. 왜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가 뭐 이스라엘만 노예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민족들도 많이 노예로 데리고 있었을 건데, 그런 노예로 있던 다른 민족들도 보니까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나오겠어요? 언제 해방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섞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중간 어떤 잡족들이 섞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알고 보면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가 보면,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되긴 했지만,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섞인 그런 나라로 이제 출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섞여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품어요? 탐욕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에 합류된 이런 섞여 사는 무리들은 사실 처음에 신앙이 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합류가 되긴 했지만, 이들은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의 초보적인, 그냥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놀랍다 여겼던 그 정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못하고 탐욕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들의 탐욕이 어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울면서 같이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누가 우리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집트가 이제 불과 2달 정도 전밖에 안 되거든요. 이 2달 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생활상을 회상하면서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이렇게 먹은 걸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었나요? 이 사람들이 참 말을 해도 참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값없이 먹지 않고 이들이 뭐에 대가로 먹었어요? 중노동의 대가로 이 음식들을 먹은 거잖아요. 노예로서.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걸 꼭 값없이 먹은 것 같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만나가 값없이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게 하시는 하늘 양식 만나가 오히려 값없이 먹는 거고, 이전에 있었던 음식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먹은 음식이잖아요. 알고 보면 중노동이라는. 근데 또 그리고 이들이 뭘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지 명단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물론 뭐 맛있게 먹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음식들 뭐 어떤 것 같아요? 고급 음식인가요? 뭐 우리들 외식 한번 하러 가자 그래갖고 뭐 오이 먹을래? 그래서 외식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고급 음식은 아니죠, 그죠? 보면은 별로 이거 늘상 먹을 수 있는 별거 아닌 음식인데, 근데 사실 이 음식들이
보면 오이, 참외, 뭐 부추, 파, 마늘, 세고 생게 이런 음식이고 생선 같은 경우도 거의 날강 있고 조금 위에는 다 바다이기 때문에 사실 생선도 구하기가 쉬운 동네잖아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정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음식에 속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아무나 돈이 별로 없어도 사 먹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그 빈민이나 노동자의 어떤 주식으로 사용됐던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들이 여기기에 내가 값없이 먹었던 거, 뭐 거창한 거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고기를 좀 썰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찮은 음식들을 진짜 하찮은 음식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어떤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그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계속 불순한 마음들을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어땠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을 건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뭘 공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을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꾸 생각으로 공격을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자꾸 반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생각은 과연 안전한가?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근데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어떤 생각들, 사고관 그런 것들에 오히려 지배당해서 내가 정말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생각이 오염돼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또한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기력이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만나 정말 한참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들 기력이 다해버렸다. 이제 힘도 없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론 이때는 뭐 40년 동안 설계하실 하나님의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었고 사실은 더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 됐지만 나중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40년을 늘어난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건 이 40년 동안 충분히 이들의 먹기에 부족하지 않은 영양소 요즘으로 따지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함유된 그런 영양식의 음식을 사실 제공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신 만나인데 그 만나를 먹었더니 한 달 뒤에 각기병에 걸렸더라. 그다음에 이에서 비타민 C의 부족으로 피가 흐르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충분한 영양소가 담긴 음식을 주셨을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만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건강을 못 줄 것 같은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꼭 먹고 나니 힘 빠지더라. 여러분 군대에서 먹는 음식들을 보면 군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먹고 나면 배가 고프다. 실제로 먹고 나면 배가 고파요. 군대에 있으면. 그래서 음식이 정말 하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세요? 그 군대에서 주는 식단들이 사실상은 물론 이제 부대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그 국방부에서 정해서 주는 음식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졌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루에 먹는 그런 일반인들이 먹는 게 보통 남자가 2,400에서 2,700kcal를 먹는데 4,500kcal 정도의 아주 고열량의 그 음식들을 원래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데 그거는 먹으면 하찮게 여겨지고 정말 가볍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괜찮은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보면은 제가 뭐 요리를 나가 해먹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갖가지 야채를 사가지고 막 썰어가지고 거의 한두 시간 썰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닐봉지에다가 다 담으면은 한 2만원치 사면 한 22인분의 그 야채가 나와요. 그걸 냉동실에 넣었다가 제가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한 10분이면 요리해 먹잖아요. 그걸로 그냥 볶음밥을 해 먹어요. 그러면 거의 매일 볶음밥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사실상 볶음밥 야채들 다양한 야채를 넣었어요. 그러면 많은 야채들을 넣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을 제공할 만큼 제가 넣은 것 같아요. 그런 야채를 고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딱 먹을 때 사실상 한두 번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먹으면 맛있진 않거든요. 그냥 뭐 내 몸에 영양을 줄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대부분 들었다고 생각되는 야채들이니까 그냥 그걸로 뭐 볶아서 먹으면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냥 먹는 거지. 라면 먹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근데 이게 막 몸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맛은 점점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2달 먹다 보니까 이게 좀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먹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맛은 좀 없을 수 있는데 영양가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광야라는 특수성이거든요. 이들이 그전에는 맛있는 것들과 뭐 그런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생활은 어때요? 광야예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먹을 것이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만나만한 음식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은혜 음식이고 또한 정말 이것들이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식단이 담긴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그런 지금 현실들이 너무나 자기한테 각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남미 그 다음에 뭐 저 중동의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빈민들 보면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만나를 어떻게 요리해 먹냐면 갈고 찢고 삶고 막 여러 가지로 조리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음식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곡식 같은 걸 좀 넣어다가 그거랑 이제 진흙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 먹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곡식 가지고는 곡식이 너무 적고 양이 너무 적고 가족들 막 10몇 명씩 되고 못 먹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진흙이랑 섞어갖고 이렇게 먹어요. 과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그게 주식인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 만나라는 것은 물론 이게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게 좀 질릴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몸에 좋은 음식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양식 과자가 이제는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이것이 이집트에 있었던 생활들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그때도 좋은 음식을 먹은 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활적인 은혜도 주시는데 우리들은 늘 세상적인 어떤 삶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꼭 나한테 더 낫지 않을까? 저들의 어떤 쾌락들, 저들의 삶의 방식들 이것이 나한테 더 유익함을 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옛 생활, 옛 삶의 습관들을 더욱더 동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죠?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들은 자꾸 조금만 이렇게 해도 불평불만에 여러분 이게 불평이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근데 지금도 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온 백성들이 옛삶을 그리워하면서 막 텐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는 모세가 달갑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님 은혜는 생각 못하고 저렇게 울고 고개 안 주냐고 불평불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진노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어째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안 해주시고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저 많은 백성들을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저에게 이 모든 백성들의 짐을 저에게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저들의 부모도 아닌데 왜 저들을 제가 품어야 되고 왜 저들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 다 져야 됩니까? 저는 이 책임 무거워서 도저히 주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애처럼
울면서 저에게 고기 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목회자의 마음이고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볼 때 아니면 교회 공동체들을 볼 때 정말 신앙적인 성숙이 없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들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모세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보니까 동력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장로와 지도자는 뭐 교사가 될 만한,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교사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장로나 교사 이런 사람들이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려와라. 하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 옆에 이제 서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람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뭐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물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굉장히 내 능력과 내 지혜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훨씬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분께 이끌림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럼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모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70명 세우신 그 장로들에게 이제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 일시적이지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볼 때 이제 모세나 아니면 공동체들이 다 볼 때 무슨 느낌이 받겠어요? 아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구나. 저들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구나. 저들의 이제 저들과 함께 우리들이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리더들을 이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리더들을 세워주시는데 이게 마찬가지 이게 목회자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 혼자만 만약에 사역을 하나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함께 계시고 또 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여러 가지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들 동력자들을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동력자를 세워주시면서 모세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뭘 주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기를 주셔야 되죠. 이제는. 기도의 응답을 비니까 고기를 주시겠죠. 근데 이제 고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단지 며칠만 먹을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냄새도 싫어지기까지 내가 한 달간 고기 먹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보통 보면 하나님도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뭐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고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러신 분이시지만 화낼 때는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멸시해? 내 앞에서 징징거리고 이집트에서 내가 구원해줬는데 그것을 지금 구원마저도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기 전에 삶이 나았구나 이런 얘기를 해? 그래 한번 그래 내가 너희들을 내가 입에 한 달간 내가 고기를 줘서 너희들이 냄새도 싫어질 정도로 질기도록 내가 먹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장정받을 때 60만 명이에요. 하나님 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끌고 나오는 소와 양 가지고 뭐 이 고기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은들 이게 뭐 작년만 60만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200~300만 되잖아요.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닭고기를 먹는다 해도 여러분 1인 1닭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1인 1닭 해야 돼 우리. 그죠? 근데 1인 1닭 하려고 하면은 한 끼 1인 1닭이면 300만 마리를 잡아야 되고 이거를 3끼 먹는다. 예를 들어 3끼 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1000만 마리를 거의 잡아야 돼. 그럼 이것을 한 달 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3억 마리 잡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1인 1닭 하면 3억 마리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하나님의 손이 짧은 줄 아냐 너희들? 너희들 하나님 내 손이 짧은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넌 이제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 보니까 딱 이제 31절 보니까 바람이 막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이제 메추라기를 막 싸그리 글로 막 바람이 불어서 밀려오게 만드는데 여러분 메추라기가 그 일대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새들이 이게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사방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진영 사방에 하룻길
여러분 하루길이 어느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그 젊은 사람들이 하루를 걷는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럼 30km 정도 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를 30km 정도 되는 진영 사방으로 30km 여기서 봐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진영을 친다면 교회 사방으로 다 이렇게 30km 둘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고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2규빗 90cm 정도 되면 한 규빗이 이거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45cm 한 규빗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자를 들고 다니면서 한 규빗 잴 수 없으니까 뭐로 재요? 당연히 이거 뭐 이런 걸로 잴 거 아니에요. 키 뭐 그다음에 팔꿈치 이런 걸로 잴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뼘 뭐 이런 식으로 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단위가 한 규빗이면 대략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규빗이니까 90cm 정도. 이 정도 학자들 따라서는 두 규빗만큼 쌓으셨다라는 학자들이 있고 논란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두 규빗 높이로 날게 하셨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두 규빗 높이를 쌓아주신 거라면 이 장난이 아닌 고기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집에서. 메추라기 크기가 19cm거든요. 그러면은 19cm인데 우리들이 편의상 20cm짜리 택배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메추라기 한 마리를 그래서 쌓아놓는 아이들은 쌓아온다, 90cm만큼. 그것을 진용 사방 30kg만큼. 제가 그래서 집에서 막 계산했어요. 이거 원주일 곱하기 3.135 이렇게 하고 막 높이 막 제가 그렇게 계산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딱 재보니까 여러분 몇 마리일 것 같아요? 몇 마리일 것 같아요? 만약 이만큼 쌓였다. 제 계산해보니까 4,120억 마리가 나옵니다. 이 진 사방으로 4천억 마리 정도의 매출하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 90cm 높이로 날개 하셨다 해도 이게 30km 이상을 90km를 수많은 그 새들이 막 수억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렵지 않겠어요? 저 두려울 것 같아요. 교회 나가봤는데 막 거기 매출하게 막 쌓여있든지 날든지 아무튼 뭐예요? 와, 하나님 참 무섭죠. 하나님 무서울 때는 되게 무섭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32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밤낮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 동안 이제 그 메추라기를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잡아들이는데 말씀은 적게 먹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하는데 이 10호멜은 그 220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호멜 먹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2.2톤을 모았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한 사람당 2,200리터니까 그죠? 톤을 바꾸면 2.2톤이잖아요. 여러분이 치킨을 모았어요. 근데 여기 쌓아놓으니까 2.2톤 치킨 2.2톤 한 사람당 10명의 가족이 있었으면 그 22톤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이 안에 다 쌓아야 되잖아요. 진짜 모아도 끝이 없네. 이제 그 길거리에 이걸 펴놨대요. 진 주변에. 저는 왜 펴놨는지 모르겠지만 펴놔서 말려가지고 육포를 만들어서 두고 몰랐는지 아무튼 펴도 놔뒀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33절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였음으로 됐어요. 여러분 이제 치킨 이제 1인 1당 하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양념하고 막 양념 먹겠다. 아무튼 이게 막 굽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막 입에 넣으려고 막 고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입에 넣기도 전에 냄새만 맡고 죽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근데 지금까 이 재앙을 지금 누굴 치셨다고 했어요? 누굴 치셨어요? 특별히 보니까 특별히 욕심을 냈던 사람들을 지금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다는 건 아니고 지금 특별히 욕심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한테 엄청난 불만을 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 동네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뭘 부른 거예요? 죽음을 부른 거죠. 여러분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 실제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과도하게 욕심 내면 죽죠, 저거들은. 지금도 저 최 씨가
과도하게 욕심을 냈다가 결국에는 감방에 들어가고 자기 딸도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처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욕심을 넣으면 세상에서도 위험한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렸으니, 근데 우리들은 정말 이 땅에 그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독교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의 문제는 뭐에서 비롯되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생각들에 오염되어서 그들의 생각도 잠식당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보면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어요. 정말 오히려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서는 뭐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세상에서는 또 뭐 이런 경제활동 이렇게 하니까, 또 세상에서는 뭐 이런 쾌락적인 걸 즐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뭐 그걸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쉬워요? 세상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늘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룩한,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 정말 성경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